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13절에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혜라는 단어로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땅 위의 것 지혜를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총명한 단어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 총명한 단어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당연히 15절에 땅 위의 것 세상의 지혜에 포함됐겠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정했는데, 이것을 풀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며 땅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논증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드러내 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지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지혜를 근거로 학문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학문은 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당시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에 공부를 하지는 않았겠으나,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가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도 흘러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을 근거로 야고보는 이 세상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 지혜라는 단어, 그리고 총명한 단어를 영어 버전은 어떻게 써 있는지를 보면 본문이 확 드러납니다. 영어 버전을 보면 이 지혜는 wise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총명한 단어는 지식 아니면 이해력 아니면 인텔리전스, 똑똑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헬라어에서는, 성경 원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전에서는, 성경 원전에서는 소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 소포스라는 단어를 쓸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지혜를 아는 학문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학문이 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요. 앞에 거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뒤에 소피가 소포스입니다. 앞에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이 필레오가 이 필로스입니다. 소포스, 그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가 바로 소포스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논하는 영역을, 학문을 철학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철학을, 이 필로소피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석을 해서 풀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풀면 학문이란, 철학이란 최고의 철학을 말하는 거죠. 최고의 학문입니다. 철학은 최고의 학문입니다. 학문 중에 학문인 최고의 철학은 뭘까라는 질문에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답니다. 자, 이 지혜의 범주 안에는 지식도 포함합니다. 지식이 많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풀겠습니다.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사랑이 많아진다입니다. 이게 헬라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혜,
그거는 지식 포함되는 것이죠.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학교이죠. 그 학교의 교육 캐리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다. 고급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하는 헬라 사람들의 철학의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합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사랑을 하면 다 아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 사람들이 해석한 방법으로 돌아가 보면 대학을 나와야 시집을 잘 간다. 대학을 나와야 장가를 잘 간답니다. 많이 배워야 사랑을 하니까요. 많이 배워야 정보가 많으니까요. 정보가 많아서 남자를 찾을 수 있는 눈이 많으니까요. 여자를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헬라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사람이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시집도 잘 간다. 공부를 많이 해야 장가도 잘 간다. 공부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야고보서의 해석 방법으로 들어가 보면 네가 아무리 학교를 못 나와도, 네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네가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네가 사랑을 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는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이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해석하는 철학, 곧 이것을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의 지혜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증명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경에서 또한 야고보처럼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산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가방끈이 긴 사람, 예수님 시대에 누구였을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을 대단히 못마땅히 여기고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계속 반복하며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욕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는 권력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 지식보다 권력을 좀 거리를 두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많이 배워라. 이거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라. 여기에 참여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권력, 돈 이쪽은 거리를 둡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권력을 거리를 두고 돈의 권력을 두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을 혼내야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권력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당시에 인텔리겐차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지식인 바리새인들을 혼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가죠. 세리는 하늘도 쳐다본 척 하고 땅만 쳐다보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다. 자기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로마 사람들의 세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동족을 등치는 이 아픔이, 그래서 자기가 그 돈으로 자기 자식 밥 먹이고 자기 집에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꺼역꺼역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시비를 쫄 때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헌금을 떼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나는 11조를 떼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헌금을 떼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기도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며 한 줄 더 뜹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내용을 봅시다. 14절부터 16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힘없는 세리를 샘플로 삼아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14절의 시기죠. 다툼입니다. 자랑입니다. 아니, 야고보는 이것을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는데 그러한 마음은 귀신의 짓거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남을 밟을 때 그 밟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인가 힘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힘없는 사람을 밟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요.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 귀신의 짓거리를 당신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에 과연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자 신이 있는 신의 본부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좀 생소한 신일 텐데 여러분들이 로마의 신 중에 이 아프로디테와 같은 선상에 있는 신의 이름은 비너스 신입니다. 비너스는 미의 신이죠. 근데 그 미는, 고대 시대의 미는 우리처럼 이런 미가 아니라 부자가 미였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미술할 때 미자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양 밑에 큰 대자를 쓴 겁니다. 이게 미입니다. 우리 지금의 미와 전혀 다른 것은 고대 시대의 아름다움이란 양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몸이 부한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몸이 부한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는 배가 나온 사람이 부자였던 겁니다. 그건 고대 시대의 미의 개념을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부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는 생긴 것이 가슴이 24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슴이 24개를 갖고 있는 이 아프로디테, 소위 비너스 신의 본부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1년에 한 번씩 카니발을 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로디테에게 제물을 바치는 축제를 열렸던 거죠. 그 축제는 당연히 동물을 잡는 축제였습니다. 이 날에는, 이 한 주간에는 동물을 한두 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 잡는 겁니다. 수만 마리 잡는 겁니다. 아마도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피냄새로 진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피냄새가 진동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그날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평상시에 고기를 먹지 못해 힘들어할 때 이렇게 카니발을 열어 아프로디테에게 올린 제물이 이제 정육점으로 흘러내려왔던 겁니다. 자, 이 가운데 고린도라는 교회가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잘난 사람 많았습니다. 그 잘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아프로디테에게 바친 제물을,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와서 정육점에 있는 고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대한 설교를 당신이 하세요 라고 잘난 인간들이 바울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우사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돼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꺼리낌 없이 그 음식을 먹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는 먹자니 깨름직하고 안 먹자니 굶겠고 복잡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에는 어떤 신기가 있을 것 같고 그 고기에는 뭐 이상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냄새도 싫고 뭐 복잡복잡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먹지를 못합니다.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하세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 앞에 신앙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너는 먹지 말아라. 너희 앞에 너만큼 신앙이 강한 자가 있으면 먹어도 좋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을 향한 배려인 겁니다.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앙이 연약한 자를 밟지 말고 신앙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네가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성도인지 땅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성도인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 제도를 들고 하늘의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왜 그렇게 수학을 사랑하고 왜 그렇게 영어를 사랑하라고 주장을 합니까? 영어를 많이 알면 인품이 올라갑니까? 수학을 많이 알면 인격이 높아집니까? 영어와 수학을 잘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폭이 넓어집니까?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골마 터진 교육제도를 보십시다. 급기야 대통령은 입시 전반의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많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에서도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의 근거에 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교육 제도를 수십 번 바꿨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못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정착이 안 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과외를 절대 해서 안 되는 과외 금지법을 나라가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밀리에 하는 과외인 것 때문에 과외 비만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덕분에 과외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싼 사교육을 들이면서까지 공부를 좋아하고 이렇게 공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거듭 말씀입니다. 공부를 사랑하면,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잘하면 인품이 높아집니까? 이웃사랑이 넓어집니까? 그리고 인격 형성이 더 고급해집니까? 그래서 과외를 시킵니까? 그래서 영어학원으로, 수학원으로 내몹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어를 공부시키고 수학을 공부시키는 이유는 14절과 15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독한 시기가 있어서, 다툼이 있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런 삶을 가리켜 귀신의 짓거리를 하고 산다라고 혀를 끌고 차고 있습니다. 인격 함양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획득하는 것이 교육이요,
지위를 상속받는 것이 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회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는 한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은 일종의 사회보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분의 말을 좀 더 빌려보겠습니다. 입시열병은 재산 다음 중요한 문화자본이라는 보조재산을 상속하려는 것이자 일종의 투자이다. 자산과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의 인류대학 입학만큼의 투자, 상속의 효과가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이 없다는 경험적 진실을 신앙처럼 지니고 있고, 나머지 온 국민은 학력이라는 보험 없이 자녀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입시의 대열에 서게 된다. 투자에는 자본 규모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입시 제도도 금수저들에게 유리하게 변형된다. 그래서 사교육을 불법화하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평균하지 않는 한 입시의 공정성 확보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일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큰 부자들은 자녀 학력, 학벌에 목매지 않는다. 권력과 부의 문턱에 있는 상위 20% 정도가 학력, 학벌에 사활을 건다. 여러분, 최고 클래스는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까작까작대는 20%의 클래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처럼 아이들을 영어학원으로, 수학학원으로 내모는 것이죠. 왜? 투자니까요. 보험이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당시 로마 시대의 제국하에서 야고보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학문, 서울대학을 나와야 십자가, 서울대학을 졸업해야 출세를 해. 철학이라는 단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을 할 때 야고보 사도는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네가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인 것이죠. 저는 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야고보 사도가 대단히 위대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유학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들은 풍월이에요. 헬라 철학이라는 단어를 곁길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이 정말 참인가, 그것이 정말 옳은가를 점검을 해서 내린 결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일 뿐, 거기는 시기와 악독과 도둑질과 그리고 귀신들의 짓거리의 모습이 보이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다 아는 것이고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들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사랑했습니다. 심리학 박사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합리화 논리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해 보십시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끌고 솔로몬 앞에 섰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 외칩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내립니다. 반으로 잘라라. 그러자 한 여자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 여자는 꺼이꺼이 울며 자르지 마세요. 저 여자에게 차라리 주세요.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이쪽이 진짜 엄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 재판을 다른 각도에서 보십시오.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이야기는 확 달라집니다. 반으로 잘라라, 합리입니다. 이성입니다. 증명해낼 수 없으니까 반으로 자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합리적 방법입니다. 가짜 엄마는 합리를 택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합리를 버리고 사랑을 택합니다. 모성애를 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산기 두드려서 사는 세상 아닙니다. 세상은 해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면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합리로 계산기 두드리며 살기를 원했다면 아이를 대여섯 명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합리로 세상을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5, 6명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합리가 나쁘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합리로만 사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논리로만 사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감싸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귀신의 노름입니다. 최근에 강의 시간에 한 대학 교수가 여학생에게 너도 매춘문으로서 한번 해볼 수 있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PhD 소유자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증명서가 PhD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합리와 논리와 자기의 주장을 빈틈없이 말할 수 있는 실력자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심각한 맹점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강의에 들어온 여학생에게 학생도 한번 해보겠냐고 질문하는 이런 인격, 이런 인간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먼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돼지열병이 지금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돼지들이 죽어갑니다. 몰살하고 폐사시킵니다. 이제 당연히 돼지 고기값은 오르겠죠. 그러기에 농축산부는 적절한 가격에서 적절하게 공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심각해지면 이제 순번으로 공급을 배급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때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하여 사재기를 한다면 이건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똑똑한 거거든요. 이게 경영학에서 찬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가운데 정육점을 경영하신 여러분, 사재기 아꼈습니까? 그게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늘의 지혜는 내가 돈 많으니 사재기를 해서 시세차익을 누려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아파요. 다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같이 배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똑똑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똑똑함이라 말하지 않고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염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합시다. 8시간 자는 아이에게 5시간 자야 네 남편이 바뀐다.
이건 귀신이죠. 너 그렇게 별 볼 없는 대학을 졸업하고 장가갈 꿈이라도 꾸겠냐? 이건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염치를 가르쳤고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고 아우성 칠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은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한다고 변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사랑을 몰랐으니까요. 대학을 나와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믿음은 하늘의 지혜는 상대방을 징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차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배타성이 강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배타성이 강한 철학이 상대방을 징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목사들은 동성애 문제에서 그토록 징후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징후하나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밖에 안 한 게 없으니까. 돈도 떼먹고 교회도 세습하고 성도를 추행하고 다 해봤는데 하나 안 걸린 게 있거든요. 동성애. 그것 하나 외쳐 자기의 선명성을 자랑하고 그것 하나 외쳐 사람들을 차별하고 징후하고 경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노름판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귀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사랑한다, 지식이 많아서 장가를 잘 간다, 지식이 많아서 시집을 잘 간다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품에 근거한 공부를 시키십시오. 성품에 근거한 공부를 시키십시오. 인격에 근거한 공부를 시키십시오. 귀신에 근거한 공부를 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이 세상의 지혜, 졸업장을 요구하는 이 세상의 지혜, 학벌과 학력을 내놔야 사람 대접받는 이 세상의 지혜, 이것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이것이 귀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내가 살아갈 방향과 기초를 알려주셨으니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